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특별히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하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교회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주님 은혜를 따라 우리 교회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제부터 이제 교사 또 구역장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 동안 교사 교육, 재직 교육 교사 교육, 구역장 교육, 그리고 또 그 후에 2주 재직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 내는 가운데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 작전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응답받고 주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표의 주제 성구가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1장 8절 한 번 더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표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셨고,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관문이 빌립보였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과 달리 회당이 없이 세워졌어요. 거기에는 기도처뿐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게 되어지고, 누디아가 그 첫 열매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고발되어서 투옥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진 누디아,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주역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은 사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또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바울의 사역을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우면서 함께 헌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율법주의의 도전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가운데 평안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풍성함을 구하자. 바울의 기도 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에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이 바울의 기도 속에 나오지요.
저도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또 주님 안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소원이고 목회자의 소원인 줄 압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 또 모든 공동체의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하자고 모였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또 협력하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은 일방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상호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짝사랑이 되고 심지어는 스토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총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성경 속에서 배우면서 제대로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여서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더욱이 상대의 수준과 상태를 잘 알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니드로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니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로 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그 당시는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밍크 담요. 그래서 그거를 선물했는데 우리 어머니 취향이 저는 아주 고상한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칙칙한 색깔을 택해서 이제 선물을 해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딱 받으시고 저는 기대하기를 아유 고맙다 이렇게 좋은 거 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하시는 말씀이 예 이게 색깔이 이게 뭐냐 너무 칙칙하다.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은 이거를 선물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시장 가서 고르고 골라서 선물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단칼에 색깔이 이게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쭤보면 됩니다. 여쭤보면 저는 이벤트가 되기로 원했죠. 선물을 하면서 그냥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는 분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를 선물할 때 기쁘고 즐겁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요즘 우리 사회는 쓰레기만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아하고 나만 즐거워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다른 사람은 성가시고 귀찮고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 더하시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 선한 것을 분별해야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스토킹이 되고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상한 왜곡에 동조하게 되고 춤을 추게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상황, 내 형편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는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극단적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할 일입니다. 우리 한국 근대 역사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또 6.25를 겪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하면서 희생이 따를 수뿐이 없었어요. 거기엔 억울한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6.25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죽음을 잃고 또 그 가운데 고통을 당했습니다.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고 반곡 정신이 이 사회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파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실제로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정신이 반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한국 사회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악행을 통해서 피해를 겪은 분들, 가족이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절실함은 간절합니다. 저는 저를 키우신 외할머니가 늘 하셨던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김일성을 용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6.25 이후에 온 집안이 다 없어지고 죽고 우리 어머니 하나 살아남으셨어요.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우리 할머니만 살아남으셨어요. 그 양반집 그야말로 온 동네가 다 종인 그런 그야말로 늘 항상 할머니는 양반을 강조하셨는데 그 집안이 다 무너져고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죠. 그냥 용서가 되겠냐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외삼촌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가슴 아픈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 그 자손들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반공 정신에 근거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 피 위에 세워진 게 한국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5.18의 무고한 죽음과 희생, 지역 차별의 한이 서린 좌파의 안타까운 명분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독재자의 후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선거를 하면 반반으로 나눠지고 그동안의 모든 정책, 여론조사는 다 함몰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만 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며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보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 공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치가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사이비 교주가 되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력하고 희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선거제를 만들어 놓고 공천장사를 하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말과 행동으로 편가르기를 하며 그것을 통해 상처를 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 정치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정권과 권력과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의 정확한 표현은 정권과 권력입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 그래도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 대표로 뽑아서 국회에 보내고 의회에 보내는데 가면은 전부 다 이상한 집단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 이런 정치 성향으로 서로 적대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서로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야 우리가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자는 겁니다.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자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찬송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불신자들조차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도전골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제 교사 세미나에도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라 했어요.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 상처가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섬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할 때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할 때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그 상처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마귀 역사예요. 그걸 이기고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더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뼈는
부러지고 난 다음에 붙을 때 어떻게 붙어요? 더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뼈가 또 부러지면 전에 부러진 자리는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부러지면 부러져도 그 자리는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단단히 붙기 때문에. 상처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그 가운데 오히려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하도록,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딛고 일어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상처 속에 치유받고 아직도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은 십자가입니다. 의의 열매는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양보이고 용서이며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의를 이야기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뿐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하면서 코메니우스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근거로 근대 교육의 기초를 세웠어요.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체코 사람이지만 신앙적 핍박으로 인해서 전 유럽, 미국에서 활동하고 인생을 마감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코메니우스가 강조한 내용이 신앙을 기초로 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신앙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심지어는 정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국민들은 무조건 옳습니다. 왜요? 국민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표가 안 나오니까. 국민들이 무조건 옳은가요? 죄송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분명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인생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의 의로움이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사상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신앙사상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서 양보하고, 예수님 따라서 용서하고, 예수님 따라서 희생하고, 예수님 따라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품어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오늘 우리 시대에 100%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면서도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현실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의 삶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오늘 여기에 이르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우리 이웃을 돌보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돌보며 소그룹 속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나 자체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 나도 부족하잖아요. 내 기준 가지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심지어는 부모에게 싸우려고 도전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해요. 장점을 키워서 단점을 덮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듯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족, 이웃, 우리 형제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